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나누었는데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서 사도성에 정통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왜 너희로부터 고린도 교회로부터 내가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고 또 나의 사도성에 대한 정통성을 너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인 너희는 그런 것들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자꾸만 분열하고 있을 때 바울은 마지막에 9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거 상관없이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다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너희도 그런 나와 같은 이 믿음의 생활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고요. 더 나아가서 나는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들과 같이 됐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9장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기억하시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히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목적은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소리 지를 때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어둠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고 사명이죠. 교회.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런 능력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생명을 찾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누구보다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주님 주시는 치유가 진정으로 일어난다면 어떤 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회로 다 오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오면 내가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해서 우울감과 조울증이 있을 때 무기력감이 있을 때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회복된다면 그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겠어요? 교회 안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나왔는데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만 아니라 비단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너희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떡은 너희가 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받은 자들로서 교회 안에서 왜 자꾸만 서로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사람들로부터 정죄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9장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너희가 특별히 여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보다 사실은 유대인의 계열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예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었죠.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던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죠. 그곳에서 고통받는 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크게 번성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이 그 지역을 떠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이 민족이 번성해지니까 자꾸만 커지니까 이집트의 왕,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나서 두려운 나머지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왜 거기에 발목이 잡혔습니까? 애굽의 문화가 좋았던 거예요. 애굽의 그 풍요로움이 좋았던 것이죠. 특별히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었던 땅은 어디 땅이냐면 성경에 고센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그 땅은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 이렇게 홍수가 나거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우기가 되면 물이 흘러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고센 땅에 이렇게 흙들이 모였습니다. 삼각주 형태로 이렇게 모이는 땅이 고센 땅인데 여러분 그런 흙들을 다 싣고 내려오니까 그 땅이 어때요? 비옥하죠. 거기에는 썩을 영양분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잘 돼요. 비옥하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있었을 땐 또 어땠어요? 많은 보호를 받았죠. 요셉의 자손들이하고 대우도 받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생각하지 않아도 됐어요. 거기가 꼭 가나안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거기다 내버려 두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갔어야죠. 근데 거기에서 안주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름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지금 현재에도 증거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 확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보호하는 것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이유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으면 아브라함에게 선택했던 그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딜 가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약속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알아 모르겠다, 난 하나님도 모르겠고, 나는 내 삶에서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여기 비옥한 땅을 이뤄놨으니까 난 여기서 만족하고 배불리 먹고 내 자손도 대대 후손으로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을 때, 여러분, 홍해 바다에, 여러분,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모세의 기적이라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자, 이 구름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어떻게 지냈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한 방에 다 수장시켜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넌과 같이 건넜고, 그 뒤에서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들은 뒤따라 들어오다가 거기서 그냥 수장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들의 힘으로 거길 건넜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힘으로 바로의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한 그들이 거기를 건너고 난 다음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 예, 지금까지 먹어본 사람이 없는 그 당대의 사람들만이 먹었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도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물을 먹었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터지는 일이 없죠. 근데 200에서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어요.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이 말라서 물을 못 먹어서 탈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배고파갖고 쓰러져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삶은 늘 풍족했어요.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썩어버렸죠.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값진 것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의심해갖고 믿지 못해갖고, 야, 이거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많이 얻었다가 그 다음날 돼갖고 다 썩어서 버리고. 너무 많이 주셨죠.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은 오직 전적인 은혜다. 그리고 그 반석은 지금 우리도 그 반석이신 누구를 믿느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신령한 음식은 뭐죠? 성찬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들이 신령한 음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그리고 그 물은 그 자체가 반석이었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신약에서 구원받았던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다를 건넜을 때는 여러분, 그들이 연합했어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찬송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라고 찬송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지 3일 만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물이 없는 거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굶주림에 허덕이기 시작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화와 짜증과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을 건져낸 모세에게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얼마큼 싫어했냐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자인 모세를 대적했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싫어서 늘 한탄해서 다 같이 연합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시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이냐, 그가 우리를 향하여서 그 피를 흘리심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제쳐두고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부터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기를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게 은혜가 되어야죠. 교회만 나오면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면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그것을 틈을 열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는 어떻게 망각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럼 믿음의 광야의 1세대들의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둘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우리 이걸 상기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도 얘기하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치유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왕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늘 우리에게 모델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로 생각하려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악을 즐겨하는 것이다.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안아주라는 거예요. 포용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일을 해나가야 돼요. 교회 본질. 여러분이 믿음의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훈련을 많이 받아서 나 기도를 통해서 나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내 삶에서 일어났다 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행함의 표적들은 뭘까요? 겸손이에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나는 율법에 자유하지만 내 그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면 난 율법 없는 자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우상의 문제로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난 차라리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정녕 내가 사는 것, 내가 매맞음도, 내가 고난당함도,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걸 선택하고 그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하고 영적인 믿음의 생활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다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한 것이 가슴에 비수가 돼서 꽂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다 점검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믿음이 약한 연약한 자들에게 비수를 꽂는 말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실족하고 실망하여서 교회 안에 나오는 것이 고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걸 회개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10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악을 즐겨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싸워내지 않았습니다. 싸워내셔야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향하여서. 내 한 번에 내 지금 상함의 감정과 나의 분노함의 발산이 나를 멸망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분노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또 얘기하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입술을 지키세요. 이제 저한테 신고하세요. 신문고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어떤 집사가 더러운 말 했습니다. 막 화내고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하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예. 사역을 할 테니. 예. 떠나가야지. 그럼요. 그죠?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죠? 저에게,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언어를 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입술로 입 밖에 탁 꺼내잖아요. 그렇게 우리 힐링스쿨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말이 탁 떨어지면 악한 영은 그 말 통하여서 들어옵니다. 붙잡아요. 여러분 악한 영은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어요. 예, 그걸 기다려요.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그 말을 꺼내기까지 기다렸어요.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범죄했어요? 크게 범죄한 게 없어요, 사실은.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예. 그러자 사단이 뱀 같아서 그 말을 낼름 취하고, 그 말을 했다는 건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의 혼적인 생각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폭포수처럼 갖다가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강물같이 쏟아 부어줍니다. 뭘? 유혹을.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가로막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요. 나는 우리 집이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나는 우리 집이 잘 되길 원한다. 나는 우리 집이 하나님의 선한 복을 받길 원한다. 생명 안에 있길 원한다. 복이 안에 있길 원한다. 그럼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살려만 해야지. 내가 어제까지 천국의 말을 다 해놨다가 오늘 더러운 말을 한번 딱 내뱉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쌓아놓은 천국의 문이 와르르 무너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 입술을 지켜야 해요, 입술을. 왜 모세, 보세요. 모세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멸망한 거예요, 말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참소자가 그걸 갖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그 말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합법적 권세를 내게 주시옵소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죽겠다 해보세요. 그럼 죽어요, 진짜. 천국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잖아요. 서로 죽는 겁니다. 악을 즐겨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악을 대적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마세요. 오직 선만을 취하셔야 돼요. 네. 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악을 처한 것도 모자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 그러죠. 여러분, 내가 왜 화나입니까? 왜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를 내고 그 말을 내뱉습니까? 내가 그걸 하는 게 하나님의 믿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스스로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정말 넘친다면 목구멍이 여기까지 나와도 내려야죠. 왜? 내가 하나님 아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니까. 하와가 아무리 그 사단이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켰잖아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우상 숭배이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끊어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승리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매일 승리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승리 아닌가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난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싶지만 그걸 끊어내는 걸 믿음의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섬기는 자리에 나가는 승리라는 거죠. 예. 승리가 멀리 있지 않잖아요. 근데 못이 꼿꼿해가지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됐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음행했죠. 예.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싫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면서 즐거워하고 음행하고 난리 부르스를 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자꾸만 버거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삶의 규범들을 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결국 멸망을 받는 정말 안타까운 믿음 없는 세대가 된 거죠. 믿음의 세대로 불렀으나 믿음 없는 세대로 마감한 거예요. 그걸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일어나니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도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저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그 길로 들어와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주 안에서 나 자신을 죽여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주님과 나 자신이 함께 거할 수 없어요. 주님이면 주님이요. 내가 살면 내가 사는 것이지 주님과 내가 힘겨루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겨루게 해야 될 상은 악한 영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봉충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이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교만해집니다. 그 자리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감당이 안 되면 내려놔야 돼요. 그게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밑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우실 거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서서 내가 그 영향력이 안 되는데 굳이 거기 서서 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나 자신도 타격을 받는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요.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교만해져 있었어요. 높아지려고 했어요. 스스로 자신들이 높아져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깔봤어요. 무시했다고요. 감히 네가 나를, 너희는 방언도 못하잖아. 너희는 신령한 은사도 없잖아. 니네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를 깔보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그 교만한 그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죠. 오히려 그들은 은사 받은 것들을 회개했어야 됩니다. 차라리 받지 말았어야죠. 그게 없었으면 그 교만에 의해서 범죄하지 않으니. 더 나아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힘을 주실 겁니다. 각 사람에게 시험 당할 힘만큼만 주세요. 때로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 있어요. 미치겠죠, 그때는.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 하면 뭘 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미치고 팔딱지고 내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으세요. 죽으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죽어야 되죠. 살아있으니까 못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때에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때 통곡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 무릎을 꿇어보셔야 돼요. 무릎을 꿇는 자리에 계셔보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겨내요, 이제는. 그 다음에 그 시험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내 믿음의 가운데서 내가 어느 시점에 딱 가면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걸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는 연단이에요. 이제 그걸 빨리 깨우쳐서 그때 그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방법대로 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럼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어야죠.
그 죽은 척한 거야. 그래갖고 다시 일어나고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진대도 멋대로 막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세례가.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다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거. 그래서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여러분이 다 그 이 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지, 주께서 세우신 이 치유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죠. 주님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일이니 연합을 해야죠. 약한 자를 더 안아주십시오. 연약한 자, 믿음이 작은 자들을 더 품어주십시오. 그들을 더 섬기세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자를 짓밟지 말고 같이 손 잡아 일으켜주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사랑의 연합의 공동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랑의 연합이에요. 믿음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치유가 막 일어나는 교회. 자,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삶이 막 생기가 돋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여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